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11절로 14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15절로 17절까지는 교회에서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어떻게 권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8절로 20절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이 시간 먼저 18절 이하의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윗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엔 나도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바꾸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하면 다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합심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해봐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응답할 테니 교회가 한번 해봐라.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테니까 나도 함께 할 테니까 한번 교회가 해봐라. 이런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성경의 풀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데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가진 곳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큰 재벌이 삼성인데 삼성이 이런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이런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도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오늘 교회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면 매고 우리가 풀면 풀게 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답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들, 오늘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당부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게 권세 있다고 화려한 집을 짓고 허황된 꿈을 꾸고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 빛내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윗절 10절의 말씀이 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가 새벽 설교가 아니고 낮에 설교한다면 화면에다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서 한번 띄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린 모습, 장애인의 모습, 파고다 공원에서 그저 할 일 없어서 시간을 보내는 어떤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 길거리 자판에서 나무를 올려놓고 파는 할머니의 모습, 소외된 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한번 이렇게 컷으로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작은 자란 어린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삶의 과정 속에 거치는 자, 천덕꾸러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이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앞부분을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낸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옛날에 상전에 주인집 아들이 있습니다. 종이 상전의 아들을 함부로 없인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종이어도 상전의 아들이 어린 아이여도 없인 여기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그렇게만 불러야 했습니다. 상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의 위치도 영부인 대통령 수준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없인 여길 사람 없다. 다 소중하다는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도 소중히 여기는 그 일에 드려져야 된다.
자, 10절 말씀 이후에 소개되는 내용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마리에서 한 마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즉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 성민교회의 마음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고 구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런 권세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우리 성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하 17절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참 번거로워요. 많은 절차가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어요. 아니, 잘못한 사람 발견했으면 불러다가 한번 욱박지르고 듣든지 말든지 딱 결단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을 때 교회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을 예수님이 지시합니다. 왜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신중함입니다. 이런 과정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시킬 수가 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세울 수 있고 그를 세우기 위한 간절한 노력과 간절한 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무엇 해야 될까? 사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욕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함께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같이 또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영혼을 간절히 찾을 때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성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 가지고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어 이런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간절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아파할 때, 어느 누가 힘들어할 때, 어느 누가 실족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와 상관없다고, 나와 직접적 관계없다고 무관심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귀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셨으니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